보면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활들이 참 잘 산다라고 할까, 참 힘들겠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보면 참 잘하고 있다, 합니까? 힘들겠다 느낍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 목회를 보면서 모이는 거라든가 그리고 생활하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저도 보여요. 자, 목회를 보면서 힘든 것을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의 생활들이 돈 몇 푼 벌려고, 여러분의 장사 좀 하려고, 사업 좀 잘하려고 힘든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속에다가 숨기고 사세요. 오늘 골방 기도는 평소에는 포장을 해서 잘 안 했던 거 골방에 가서는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과 1대1로 다 여십시오. 아멘. 이게 골방 기도예요. 사람 옷이 체면,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잘한 것처럼 끙끙 앓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면서도요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어리를 갖고 구겨서 하면 나중에 병 생겨요. 다시 말하면 육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병든다고요. 내 인생이 소중한 내 인생이 병들어요. 어느 누구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면 쎄 빠지게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네. 아이들을 크고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이놈은 내 인생은 보상받을 것이 없네.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 인생을 보상받을 것은요, 여러분들 건물이 보상해줘? 안 해줘요. 자녀 잘 키워도요, 안 해줘요. 이 문제를요, 골방 기도에서 주님 앞에 여십시오. 자, 아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가 있다고 누가 박수 쳐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골방기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나 기억하세요? 예? 권사님들 대답해봐요. 시작. 바나바.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 바나바가 될 거야. 잘된 사람 될 거야.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해도 골방 기도가 없으면 무효예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무효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이것을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길을 막고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자녀들도 좋은 재산 물려주고 많은 물려주고 이것이 목표 아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아멘. 그분만 우리를 수고를 갚아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오늘 했습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 첫 번째 했고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삶의 열매는 골방에서 결정된다. 골방이요, 골방.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녀 키우는 거, 돈 번 거, 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골방이요. 골방에서 그분과 1대1로 속 얘기를 하고, 자, 이따 설교하지만 저를 보세요. 우리는 공예배, 주일예배, 자,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 목장, 이거 다 공예배예요. 이거 공예배지 골방 기도는 아니요. 공예배지만 그것은 골방 기도가 아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골방 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조용한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고 울고 하고. 그런데요, 골방 기도가 거의 다 없다는 거. 골방 기도의 시작이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을 골방 기도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겁니다. 골방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죠. 중요한 것은요, 듣고 따라가는 거요. 이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요. 자, 수요일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유학도 갔다 와서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도 해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막 끌고 다녀요. 너무나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데, 자, 세상에서는 성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다 하는데 그분이 안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을 좀 더 벌고 사업을 이루고 괜찮게 보이고 잘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듣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는 성도들과 늘 더불어서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살아보자. 저도 못 살거든요. 나도 죄인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순간 골방이 무너져 버리면요, 내 육이, 내 생각이, 내 욕심, 내 눈에 보는 비유가 막 날 때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같이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골방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자막이 혹시 되나요? 마태복음 14장 있어요? 네. 35절, 36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35절 올려주세요. 예수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근방 사람들에게 다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라. 내가 게네사렛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왔다. 예수로 아는 사람이 이제 동네 가서 다 통제를 한 거예요.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제가 시골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시골에 한 55, 45 사면 그날 머리 여는 사람이 와요. 야, 우리 집에 빠먼 사람이 와서 할 사람 다 오시오 하면 다 소문하면 와요, 안 와요? 그날 오후에 다 뭐 쓰고 다니죠. 이렇게 통제를 해서 오늘 건어물 장사
뭐 멸치 가지고 왔어 그러면 다 통제해 가지고 와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에 왔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자, 병든 사람을요, 다 어떻게 했다?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번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주려고 예를 쓴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아는 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알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아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게 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이게 보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만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은과 금으로 줘버려요. 은과 금을 줘버려요. 내가 만난 예수를 옷자락을 만지게 해야만, 그도 나를 인도한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어떻게 했다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데, 나는요 은과 금을 줘버려요. 그래, 교회 온 것만 좋아. 그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아는데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주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번냄을 받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못 데리고 오면, 그래,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살지만 너는 은과 금으로 살으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만나게 못하면 그들 천국에서 못 만나요. 오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열정이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 만나게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보냄을 받는 이렇게 한 사람은요, 골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요? 아니, 아멘만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자, 할렐루야. 진짜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를 줬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이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하세요? 못 느끼면 안 돼요. 골방이 있으면 느끼고 골방이 없으면 안 느껴. 그냥 열심히 살아서 된 거야.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골방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트에다가 참 많이 원고를 썼거든요. 교회 일 좀 하자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아니,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삽시다라고 하면 엄청 부담돼요. 부담된다는 것은 제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내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증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의 관계가 멀면 뭐 하면 부담돼요. 가냐, 해야 하냐 말하냐. 가까우면 따질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쉽게 제가 교회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과 말씀 생활이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삽시다라고 부담되면 아직도 나는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 관계보다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처음 오신 분도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도 다 똑같아요. 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나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조용히 하나님 정말로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골방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서 골방 하면 골방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을 없는 사람은 골방을 만들고 골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있지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하나님은 사방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골방으로 막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풍랑, 질병, 어려움 이럴 때는 골방으로 그냥 와요. 배부르면 안 와요. 그냥 여유가 있으면 안 와요. 일이 되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려우면 말도 안 해도 와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도 보고 골방 기도가 있으면 목회자가 엄청 바빠진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이 신방 해라 할까 안 해라 할까요? 서로 오라 그래요. 골방이 없어지면 신방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목회자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들고 더 위로받으려고 신방은 원합니다. 그런데 골방이 없어져 버리면요 신방 없습니다. 목회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없으면요 신방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가면 만나면 되는데 할만하면 전화로 돼서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답답한 것이 생겨요. 알고 싶어요. 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목회자를 초청해요. 100%요. 이게 여러분의 신방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목회가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신방 전도사, 신방 목사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요, 다 없어졌어요.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 영성이 완전히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들이 확 줄어버렸다는 거. 이제 이벤트를 할 때는 오락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좋아서 알고 싶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이 있습니까? 진실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자, 그러면 말하기는 힘드니까 옆 사람 눈을 한번 봐요.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제 이런 얘기, 성경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골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할 때,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할 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는 척을 잘해요. 또 어떨 때는 또 게을러져요. 어떨 때는 그의 생활들이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골방이 있었는데 골방에 거미줄을 끼워버린 거예요. 들어간 지 오래요. 자, 단독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고 막 한 거 봤어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없어졌어요. 골방에 이미 거무줄 쳐진 거 오래예요. 목회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분명하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워서 막 할 때는요. 골방이 있었어요. 자, 자녀들이 고3 되면 골방을 만들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쉽게 골방은 이제 딱 문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힘들고 공부한 일이 있으면 골방 만들어요. 말 안 해도 만들어요.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지나버리면 골방 없어져. 하나님과 만남에 1대1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냥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모든 백성들이요. 사울. 근데 하나님은 별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우리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바꿔져 버려요. 그의 생활 속에서 바꿔져요. 그가 하나님과의 늘 1대1로 만났던 그 관계적 골방에서 거미줄이 이미 쳐져버리니까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 둘에 이거 내가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왕인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사울 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러났어요.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죠.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가 지금 골방인데요.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쫓김을 당했어도 공부한 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항상 우선순위가 골방이었어요. 우리 생활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성령 받는 후에 그들은 분명히 골방이 있었어요. 왜 골방이 있었느냐면 그들의 사역 속에는요. 그들이 전도에서 사람이 바꿔진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가르쳐 은가금으로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 받는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올라가는데 그날 그 앉은병이 거치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루에 3번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친 겁니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의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공예배라 그러죠. 공예배는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골방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골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 만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또 성전에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직장에 가서 꼭 그 시간에 있어요. 뭐 점심이나 뭐 저녁이나 끝난 다음에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일찍 가서 30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생활에 골방 기도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장사를 하다가도 사업하다가도 바쁜 일 딱 내려놓고 한 30분씩 나 찾지 마. 그 조용한 곳에 가서 다 차다는 것도 혼자만 하나님 앞에 딱 앉아있다 오는 거. 할렐루야. 이런 것이 골방 기도예요. 근데 이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 광야에서 골방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골방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너무 분주하게 사역하는데 바빠서 골방이 이미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골방이 없어도 설교하고 골방이 없어도 장사는 잘 되고 골방이 없어져도요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 들었다 놨다요. 골방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살아야지 않아요. 영혼이 소생만 안 돼요. 다 하는데 사람이 영혼이 안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닐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골방을 상실한 채 밥도 잘 먹고 놀러도 잘 다니고 장사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지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도 하고 잘 나가요. 단 못한 것이 사람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거. 번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뭐한다?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번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번냄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밥을 많이 사주고 잘해줘도요, 그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안 살아납니다. 자신의 골방이 없는 분들은 주님과 만남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너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 생각이 났어요.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잘 된 것 같는데요, 대박이 안 터져요. 세상 말로는. 골방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 잘 가르치려고 많이 하죠. 잘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제가 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울컥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못 나온 것은 벽이 엄마다. 엄마가 부지런하면 나와요. 데리고 나와요. 엄마가 못 나오면 아이들 못 나와요. 그 영혼은 오고 싶은다고 해도 엄마가 벽이 높아버리면 나 11시 그러면은 절대로 못해요. 두 번째,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조용히 된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핸드폰, 너 예배 드릴 동안 이거 보고 조용하고 있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요,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핸드폰 보고 있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나 교회 다닐 때 기억난 것이 뭐예요? 핸드폰 왔던 것만 기억하지 교회에 왔던 것은 없어져요. 우리가 이거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번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서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모가 부지런하든지 아침에 금식을 하고든지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듣도록 해야 되죠. 주일날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집에 누워있는 거 보고 나오지 마세요.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그냥 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오늘 내가 골방 기도를 만들어서 골방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는 주님은 어떻게 결정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물어보는 골방 기도 있어야 돼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저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의 눈이 떠지고 멀어졌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이것은 내 골방 기도가 열매를 결정한다면 동일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가정의 연합도 생활의 연합도 똑같다고 봅니다. 골방 기도가 무너진 내가 어떻게 가정을 연합하려고 해보세요. 합리화시키고 형편했다는 말하고 하는 계속적으로요. 그것이 계속 물고 와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대화하다 보면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죠. 나중에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형편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조율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린 거요.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 없어지고 어떻게 우리만 잘할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계산을 해버려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이 내 생활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 한 20번, 30번을 봤는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자리. 이것을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어요. 자, 성전 묻지방서 스며나는 물이 막 흘렀죠. 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것은 번영을 받는 사람이 막 가서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나중에 그 표현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 거,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해도 진펄과 개펄은 죽은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여기까지는 살 마음 없어 이래버리면은요, 진펄과 개펄이 돼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턱이 생겨가지고 못 넘어가 버려요. 나는 그것까지는 나 할 생각 없어, 아직.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나바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잘되는 가정으로, 복음이 온 가족에게 다 흘러가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지만 먼저 나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는 뭔 줄 아세요?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내 마음에 심어야 할 때,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봄에 씨를 안 뿌리고 가을에 뿌린다면 왜 없어요? 내가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들으란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을 안 듣고 한 일주일 후에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의 영성이고 오늘의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골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자, 교회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자, 시작. 자, 세상 권세와 어두움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랬을 때 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골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교회에도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목장에서도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목장 식구가 어느 가정이 힘들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우리 목장들 다 모여라. 아침에 모일래, 점심에 모일래, 저녁에 모일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바나바가 태어나고 그러지요. 바나바가 태어나면 바나바가 누구를 키워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을 거기서 키운 거예요. 토양이 만들어져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돈 많이 갖는 거, 땅 많이 갖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곳으로 성공을 하고 큰 역사를,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을 잃었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속으로 잘됐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선순위 있죠? 골방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이 있는데요, 거미줄이 쳐진 지 오래다고 하면 다시 청소하세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가정이 연합하고 내 삶이 연합하고, 그리고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대로, 이거 없어요.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골방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런 문제를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늘 대화하세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골방과 멀어지면 아니 됩니다. 제가 소대에 말한 것처럼 공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금요기도에 골방 아닙니다. 따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 속쓰린 것, 내가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 이 일 앞에 주저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 쩔쩔매고, 자, 우리가 간사한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일을 잔소리해도요, 하나도 안 바꿔진다는 것을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일 지킵시다, 하나님 것을 드립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없고 계명과 윤리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아까 목회자를 찾아와서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세우려고 하죠. 내가 골방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존중이 되죠. 나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죠. 그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반듯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골방 기도, 그 기도가 한나 기도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그날만 간 것이 아니라고 봐요. 성전에 가서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다는 것.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가 뭘까요? 라고 하면 내 삶에서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 골방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딱 증거가 나타나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말은 하는데요, 생활을 보면 긍휼 없어요. 말로 포장한 거예요. 돈 쓰고 사람관계 하는 거요, 긍휼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이 사람을 사고 이 사람을 진짜로 유로식 푸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도 계산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쿨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골방이 없으면은요, 내가 보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 도와줄 사람도 아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었나 봐요. 보냄을 받고 가서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는 그가 쿨하게 하잖아요. 하나도 안 따져요. 당신만 사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섬김에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자, 할렐루야. 골방을 잃어버리면요, 절대 긍휼이 안 나타난다는 거.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진 것은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찾아가면 안 살아난 사람 없어요. 먼저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골방을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이 어려워서 부담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요. 그게 역사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생이 남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고민하세요. 땅을 사놓고, 자,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가도 하나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땅은 있는데요, 많은 것이 있는데요, 마음은 힘들어요. 섬김의 시작을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가 소원하는 마음의 기쁨, 평안, 보람, 재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골방기도 안 맞는 사람 만드시고 거미줄이 쳐졌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자, 아멘. 말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입에 달콤한 말로, 포장한 말로 사람이 안 살아나요? 내 몸에서 주는 메시지, 긍휼로 살아나요.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동받지, 좋은 말로 아니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달콤한 말해도요, 그 사람은 말이라라고 그냥 알아요. 골방이 파괴되면 다 있어도 순종이 안 돼요. 골방이 파괴되면, 마음의 골방이 파괴되면 다 안다 그래도요, 자, 뭐가 안 돼요?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골방을 지켜야 합니까?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과 1대1을 하기 위해서는요, 골방을 내 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자, 크게 하면, 골방을 회복한 데는요, 내 인생이 우선순위를 골방에다 둬요. 무슨 일이 시작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제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번뇌를 받는 사람으로 살려거든 베풀고 주는 사람 되려면은, 내 생활 속에 주권자로 살려면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우선순위를 골방에 주세요. 우선순위를 골방에 두고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세요. 골방을 찾아야 돼요. 골방을 찾아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던 얘기는 너무나 우리 말에, 옛날에 왕년에 기도 많이 해서 그러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추억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옛날에 이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랬고 이렇게 했지 않아? 이거 아니고 오늘 도울 일 있으면 오늘 마음을 열어서 도우고 찾아갈 일 있으면 오늘 찾아가고 오늘 내가 위로할 일 있으면 오늘 위로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기다린대요. 왜 기다릴까요? 너 여기 오고 싶어도 억압에 눌려서 못 왔잖아. 여러분, 눌림에서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아시고 혈육중 여인 보세요.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가 주님을 만난 골방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자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막 보복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다 가족도 모여놓고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혼란스럽다. 싸움이 너무 많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 그가 잃어버렸던 골방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번뇌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잘되고 번성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약점, 인식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오늘 골방으로 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만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냄을 받고 간다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손에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옷만 입고 포장만 하며 이거 다 걷어치우고 골방에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한번 솔직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한번 주님과 나 한번 다 사람들 가족들 출고한 다음에 집에서 혼자 주님과 조용하니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직장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지는 않은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생활의 미래를 향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아픈 응어리 눌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이 오늘 풀어질지어다. 성령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우울한 마음들이 주의 이름으로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교회 재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생활들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흩어지는 성주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